찬양하겠습니다. 438장.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새 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대통령 아버지 선거가 아버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참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도자들이 더 정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없는 것은 또 코로나가 창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속히 아버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저 열방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주께서 받으시며 속히 전쟁이 그치고 무고한 생명들이 허리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고 어려운 때에 우리 자녀들 아버지 세대를 지켜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또 믿음으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8장 찬양합니다. 408장.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대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된다. 어제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더 이상 땅의 것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또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땅의 지체를 죽인 다음에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져야 될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성도들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8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했죠.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그랬고, 이제 오늘 12절에는 다시 우리가 덧입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은 그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우리 생명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갈라디아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억지로 애를 써가지고 만들어내는 어떤 성품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함이 있다라면 그러면 맺어지는 열매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나타나는 우리의 성품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이죠. 이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서로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의 어떤 실수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데 서로 용납해주고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아는 자들이죠. 주님의 용서를 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 용서를 받았는지를 아는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인 것처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주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용서를 안다라면 우리는 형제 간에 혹은 이웃 간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만 알고 내 중심으로 살고 그때에는 용서하지 못했고 늘 내 중심이었죠. 그런데 주님의 용서를 알고 나니까, 나도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용서함을 받은 성도라면, 그리고 그 용서함의 기쁨을 안다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전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저랬는데, 나도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 용서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도리어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심지어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보다는 감정으로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되고 내 감정이 용서가 안 되어서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들입니다. 그를 위해서 믿음으로 받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러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그런 자답게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해가지고 도리어 그 엄청난 은혜를 까먹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들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데,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것들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기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이제 언제든지 또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꼭꼭 쳐닫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반대는 우리 염려와 근심이죠. 이 염려와 근심은 언제 생기냐 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의 임재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은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것처럼, 이 평강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어떤 소유나 어떤 성취나 이런 것 때문에 주어지는 평강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은 영원한 것들이고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라고 주님 말씀했죠. 그래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너희를 주장하게 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주장한다는 말은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평강을 떠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이고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니까 감사가 떠나지 않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혹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풍성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있냐 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주고,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살아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항상 말에나 일에나 우리의 모든 언행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이 말은 결국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들의 삶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결국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항상 성령 충만할 수가 있게 되고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은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고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8절부터 4장 1절까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 혹은 우리의 직장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보았던 말씀과 같은 것들인데요. 먼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질서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어떤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이게 존재의 어떤 동일함이 가운데 있지만, 아내와 남편이 동등하지만 그러나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주님이 질서를 세웠습니다. 남편을 가정의 아내의 머리로 삼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마땅하다.
마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보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주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또 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내를 괴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이 한 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을 내어주듯이 사랑하는 이 관계, 이럴 때 아름다운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부부간의 이 연합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성도들의 건강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비밀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부모가 능력이 있을 때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부모라고 한 존재 자체는 순종해야 될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에베소 6장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타락한 세대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일은 결코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노엽게 한다.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에 야단을 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의 기업인데 이 생명의 기업을 자신의 소유로 안다거나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거나 이런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업을 생명의 기업답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것이 노엽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우리가 위하는 것이냐,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일이 부모의 역할이고 이것이 바로 자녀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해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워져 가는 것이 부모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이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그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세운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죠. 자녀들을 자기 어떤 욕망의 대체제로 생각을 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생명의 기업이다. 생명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소유인 것이죠. 주님의 소유이니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도록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22절에는 종들에 대한 교훈인데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종과 상전이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은 가령 우리가 직장에 나아가더라도 직장 어떤 고용주에게 정말 성심으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직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을 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눈앞에서는 잘하다가 보이지 않으면 대충대충 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답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주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거짓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대충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가림만 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 보일 때만 잘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지. 근데 사실은 다 보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고 성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입니다. 주님께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교회에 나와서는 막 주님을 막 대단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랬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이중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 하듯이 매사에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24절 먼저 보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사장님에게 잘 보여서 그분에게 월급 받고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자들이고 더군다나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어떤 삶에서도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한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을 감추고 앞에서 그냥 눈가림을 하는 사람들을 잘 구별할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상전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가령 어떤 고용주가 그 직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직원들의 어떤 그 안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약한 자들을 착취하거나 하지 말고 공의롭게 정직하게 그리고 그들의 정당한 것들에 대한 보응을 해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도 하늘의 상전을 모시고 사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착취나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마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들을 위하고 이것이 진정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에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 우리의 삶이 어디 곳에 있든지 날마다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